마태복음 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장소가 바뀌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 8장부터는 이제 평지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은 수업에서의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움직이시고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서 말합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큰 소망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바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아픔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감염이 되어서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머리카락이 다 뽑히고, 여러분 그런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습, 거울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거울을 보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 환자가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빨리 떨어져야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혹시라도 이 나의 나병이 내 사랑하는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전염이 될까 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입을 가려요. 요즘 이 병원이나 식당에 가면 이렇게 특수 마스크가 있죠. 입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가리고선 침 튈까 봐.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런 겁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가까이 사람이 다가오면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조심하라고.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려서 이걸 느껴요.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가 조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감기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서부터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읽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을 좀 멀리 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혹시 감염이 될까 봐.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기침이 나니까, 뭔가 감기 증상이 보이니까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하죠. 섭섭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다 겪어봤어요. 언제요? 코로나 때. 근데 코로나 때는 그래도 이 나라가 전체가 다 이렇게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니까 예방접종도 다 같이 맞고 같이 조심하고 같이 이겨나갈 힘이 있는데,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 환자가 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일까? 왜 내가 하필 이런 저주받는 병에 걸렸을까?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의 고통은, 사실 나병 환자는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나병이. 그래서 이 감염이 돼도 아프지 않으니까 막 불에 손 막 대는 거예요. 더 감염이 되고, 그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떨어져 나갈 정도까지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의 진짜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관계에서 오는 거절감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고통,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면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 걸리고 나서 처음 느껴보는 체온이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의 어떤 체온. 그의 마음은 그때 이미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네 병이 나았다.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제 건강하다. 이 나병 환자가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그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물었냐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믿음이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나았겠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기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두 번째,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오늘 이 백부장과 이 나병 환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달리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점령군의 장교였습니다. 100명을 거스리는.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대에 있어서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100명을 자기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근데 그 자기 하인 가운데, 아마 100명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고 자기 집에서 자기를 돕는 도우미일 수도 있고, 근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면서 로마 제국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 있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고쳐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시겠다고 할 때 이 백부장이 사양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말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내 명령에 따르는 자가 있는데, 완전히 훌륭한 군인인 거죠. 그는 그의 삼도 군인 정신에 투철하고 그 군인 정신에 합당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찾아왔는데, 오실 필요 없다고, 명령만 하시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가 투철한 군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진짜 군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의 명령하에 있기를 원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군인은 많이 있지만 그 자기의 군인의 사고방식과 그 믿음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사는 그러한 한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사방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이방인의 믿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온전하고 순전한데 너희는 왜 이렇게 온전하게 믿지 못하느냐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순서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의 상황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이 거절감으로 버림받은 존재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이 상황을 뛰어넘어 이것을 타개하고 싶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 정신이 투철했지만 백부장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백부장은 어떠한 존재로 그 자리에 있었냐 하면 로마 제국의 장교로서 피정복민 가운데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이적을 행하고 이런 가르침을 행할 때 그는 목적이 이 자기들이 통치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란만 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관리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고 자기도 마음을 두고 그의 능력에, 그의 권위에, 그 나라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이. 그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절박한 천박한 이방인이 있고 이 백부장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할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어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내가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붙잡은 그 믿음과 또 하나는 이 백부장과 같이 내가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하인이 낫기 위하여 나는 당신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이 믿음에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나는 소망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붙잡는 믿음이 있고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전하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보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그 상황은 너무나 절박해서 절망스러운 상황과 함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과 같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잔치에 순서가 바뀌어서 그 자리에 먼저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가 원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것을 바꾸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상황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도 내 하인이 아파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백부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축복받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될 겁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남부러울 것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필요 없이 살 수도 있지만 내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그가 나을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